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고 기도로도 고백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만큼 믿음에 관해서는 정말 빼뜨릴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제 우리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넉 달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주제는 여러 가지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참석했다,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게 도대체 뭔지 막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경험이 안 돼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거, 다스리시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시원하게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답답해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구로 쓰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 믿음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진짜 믿음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왜 나는 안 만나주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삶을 하다가 끝까지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간증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뭔가 어떤 특별한 체험, 내 손에 만져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간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체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체험만 계속 구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막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깊게
또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 가정인데, 근데 이제 남편이 퇴근을 좀 늦게 하는 가정이라 할 수 없이 이제 낮에 아내 집사님만 있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신방을 잘 마치고 이제 남편이 귀가해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 신방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어떤 말씀 주셨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혼났어?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인데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게 묻기를, 이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이 가정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대답을 못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지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 거를 그걸 말했어야지. 근데 아내가, 아니요, 목사님이 질문한 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이 3대 4대째 믿음의 집안인 걸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냐고 물어봤다니까. 그 남편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은 모든 가족이 다 교회 나가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하지. 근데 아내가, 목사님이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느냐, 가정 예배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가정에 계시냐, 이걸 물어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편과 아내가 심각해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 집은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었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고, 밥 먹을 때 간단하게 기도라도 꼭 했고, 가정 예배도 드렸고, 참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죠, 그만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계시는가? 한 번도 이 질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심각해진 겁니다. 어떤 심각성이 생겼냐면, 우리 집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이 질문이 이 두 사람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밤에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정말 계신 것이 사실일까?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계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민 있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가? 이 고민 때문에 이때부터 이 두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속 의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도 함께 계시지, 계속 예수님이 모든 일에 의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그 부부 사이의 믿음으로, 예수님 지금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은 안 하는 거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이제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보지 않는 거, 완전히 그 두 사람 내외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무슨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것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감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그 눈이 열리지 못했냐면 자꾸 이런 내 오감으로 경험되어져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눈에 보여야 되고 귀로 들려야 되고 손으로 만져져야, 도마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래야 내가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감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겠죠.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니까. 근데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뭔가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 그것도 사실은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만져지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게 지금 보이십니까? 근데 이 지구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자전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절대자의 어떤 치밀한 그 질서를 지금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움직이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문제는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감각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천국이 그렇죠. 지옥이 그렇죠. 영혼이 그렇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실은 더 실제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거, 성실한 거,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착하고 성실한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그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뭘 얻었냐면 담력. 여러분, 담력이라는 거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착하고 성실한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하게. 그게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교회 나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머뭇거리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내 죄가 아니까. 그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 내 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고. 여러분,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자기 죄도 알아요. 착하죠. 교회도 나와요. 성실하죠. 근데 뭐는 없어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사는 모습 보면 맨 실수 많고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저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른이지만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내 엄마 아빠한테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엄마 아빠니까. 부담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착하고 성실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근데 그 나아갈 수 있는 것의 기반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나? 그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집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가긴 어딜 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 길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그분은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막힘이 전혀 없다. 장애물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길이 보여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만 보이면 내가 그 길로 가죠. 그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을 붙잡으면 길은 열립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요, 자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는 거예요. 뭔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완벽하게 살든지 성경 지식이 좀 있든지.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문자적인 지식 가지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 뭔가가 보여야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을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문제는요, 방향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잘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나아갔으며,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작정 오늘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너를 보낼 테니 너 일단 나가, 교회를 나가.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먼저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모현동 쪽으로 가요? 저 마동 쪽으로 가요? 저기 신동 쪽으로 가요? 인화동 쪽으로 가요? 동서남북 중에 그냥 동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북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래야 내가 가죠. 그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너 일단 나가, 떠나, 발을 움직여. 나는 너가 먼저 떠나길 원해. 근데 우리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보여달라니까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방법을 달라는 거예요. 열쇠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너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길을 보여줄게. 여러분,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나 가지고 떠난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맨 앞에 뭐로 돼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난 거예요. 일단 떠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가다가 여기서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고 무대뽀인 것 같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그죠? 우리 스타일하고는 잘 안 맞아요.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돼요. 이게 안전한지, 내가 이걸 사면 괜찮은 건지, 확실한 건지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또 갔다 와보고, 이래야 우리는 직성이 풀려요. 그냥 무작정 가. 너무 우리 스타일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사실은 안 믿음 스타일로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제한한 거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했던 여기까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무책임한 사람들, 무계획한 사람들, 아주 그냥 허황된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기 싫으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정탐꾼은 누가 가자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정탐꾼을 굳이 보내지 않고 그냥 가.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가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반응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땅은 되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열매들도 엄청 커요.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점령하고 있는 그 족속, 아낙 족속들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틀림없이 이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꼭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12정탐꾼이 간 건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하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열매는 크고 정말 땅은 비옥한데
들어갔다 우리 뼈도 못 추린다. 그 사람들 너무 강하다. 그죠?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쓴 거예요? 믿음을 쓴 거예요. 경험을 쓴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계속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우리는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안전한지, 그래야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냥 가. 내가 책임질게. 그냥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죠. 여러분, 그 삼중고를 알았던 헬렌 켈러 여사 이야기 아시죠? 어떤 고통이 있었죠, 이분에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장애가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거나,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거나,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못 살 거예요. 근데 헬렌 켈러는 이 세 가지 장애가 한 몸에 있었던, 거의 어렸을 때, 6살 때까지는 거의 부모도 그 아이를 짐승 취급하고 살았어요. 그냥 불쌍한 것, 저거 어쩌다가 저렇게 태어나서 저 고생을 하는지. 근데 딱 한 사람만 헬렌 켈러를 바라보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설리반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분도 고아로 자랐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남동생은 죽고, 그리고 본인도 정신병에 걸려서 사회에서는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근데 그 설리반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리반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헬렌 켈러를 보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누가 그 아이를 가르친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설리반 선생님이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아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설리반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물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또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말만 반복을 하더래요. 여러분, 6살까지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헬렌 켈러에게 이 설리반 선생님이 딱 하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해. 이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헬렌 켈러를 변화시킬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수없는 시간들을 반복하고 가르치려고 너무너무 눈물의 밤을 보냅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이 드디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의 이 경우가 전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설리반 선생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헬렌 켈러도 고칠 수 있다. 이 아이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정말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계산해보는 일에 익숙해요. 그런 사람에게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설리반 선생님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 헬렌 켈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언제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20살 때. 입학이 아니라 20살 때 졸업을 했어요. 인류 역사 중에 정말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넘버원으로 뽑는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보았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그러면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귀로 들리는데, 만져지는데,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뭘로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쭈뼛쭈뼛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시간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셔. 상 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우리의 필요한 거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지금도 역사하시는군요. 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한 실제이시군요. 그것이 느껴진다니까요. 그것이 내 안에 결론으로 온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착하고 성실한 거, 이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 내 엄마 아빠라고 믿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죠? 내 엄마 아빠니까. 그죠? 우리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죄와 허물투성이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또 넘어졌어도 괜찮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또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도 전인데도 아버지가 뛰어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까 둘째 아들이 갔던 거예요. 그거 믿지 못했으면 못 가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담대히 나오라. 내게로 오라. 제가 다음 주에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따로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게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요, 뭔가를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이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은 앉아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주님 품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